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8절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는 구절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지옥보다 부동산에 해박한 사꾼 목사들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길로 단단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사망 소식을 우리가 이게 대할 때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죽음이 남의 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자들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또 우리 정정수 자매님의 시어머니처럼 소박하게 한 생애를 살았던 그런 분도 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재벌들이 있었고 또 명예가 있었던 연예인들, 권력가들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이 누구일까? 그가 자기의 혼을 음부의 손에서 구해내리까 셀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은 사람치고 죽음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누가 감히 음부로부터 자기를 구해낼 수 있을까? 다 음부, 땅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이 말씀은 모두가 열애 없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한테 다가오면 좋겠지만, 이 죽음은 언제든지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포항 이번에 아파트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 죽은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에 새벽에 잘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죽을 줄이야 누가 진짜 생각했겠습니까? 또 요 몇 년 전에는 서울 근교의 지하차도에서도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사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코끝에 와 있는 것이 이 사망입니다. 욥기 21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욥이 그러한 죽음이 순식간에 온다. 이 순식간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우리 다 각자가 틀릴지 모르지만, 순식간이라는 것은 미처 내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오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잘 지내다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써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외면하고 지냅니다.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죽음이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천천히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 73편 19절에도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여기서도 순식간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순식간에 오는 죽음, 그것이 원인이 돼서 공포, 결과로 사람들에게 닥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인들은 어떠한 경고도 없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안타까운 이별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시험을 치를 때는 든든하지만 미처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갑자기 천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험날이 연기되면 좋겠고 별난 상상을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배, 찬양, 설교, 헌금, 거리 설교, 우리들끼리 교제, 그것들이 항상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죽음이 상상적으로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대화 나누던 분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어저께 얘기했던 분인데, 일주일 전에도 만났던 분인데,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 예수님을 만날 준비, 우리 다 예수님 만납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난 미처 준비 안 했으니까 지옥으로 돌아갈래, 그래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 신분이 확보된 순간 우리가 갈 곳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미처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면, 아무리 준비가 안 됐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죽음의 날이 오늘이라면, 이 순간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라는 것은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이미 그것은 늦은 것입니다. 또 죽음은 빈손으로 우리를 보내게 됩니다. 좀 찾아보시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다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다 맨몸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합니다. 진짜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 상태로 왔다가 그대로 감을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실감나죠? 맨몸으로 나왔으니 맨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분도 주시어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또 전도서 5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읽은 욥기 1장 21절은 우리가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간다는 표현이지만 또 전도서 5장 15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여기까지는 갔죠.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맨몸으로 가는데 조금 더 부대 설명을 합니다. 살아생전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렸던, 그래서 얻은 것, 그것도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됨을 얘기합니다. 공부를 좀 한 자도, 돈도 좀 굴려본 자도, 권력을 좀 가져본 자도,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해서 주변에 칭찬 좀 받아본 자도, 이런저런 곳에서 상장을 좀 받아본 자도 결국은 수고하여 얻은 것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7절입니다. 여기서도 맨몸 빈손으로 가긴 가는데 모두 하나 못 가져간다고 또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49편 17절에는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특히 여기서는 그의 영화, 그가 이룩해 놓고 얻고자 했던 그의 명예, 그의 명성,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명성 그러니까 마치 좀 사회적인 어떤 지도권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요, 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갖고 싶은 명예욕이 있고요, 부모한테 칭찬받고 싶은 명예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한 지체로서 있지만 이 가운데서 명예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갖고 싶은 명예욕이야 두말할 거 없죠. 특히 돈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 위세와 권세, 돈이 있는 자가 고개를 뻣뻣이 세울 수 있는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당당함.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영화든 작은 영화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만 된다. 막대한 교회 헌금으로 말이죠, 성경에도 없는 교단의 우두머리, 교단의 괴수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요, 그 교단에서 그런 직책 하나 얻으려면 지금 6억 내지 7억이 든다. 그래서 미쳤지,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도, 또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 규모면.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들여서 6, 7억을 들여가서 그 선거에 나간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회의 헌금으로 교단이라는 어떤 조직체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짓이죠. 그자가 하나의 영화를 얻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만 되는 자리를 그가 감히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설쳐대는 것입니다. 온갖 폼을 다 잡죠. 수백 명의 목사를 거느리고 인사이동을 하고 목사의 직분을 자기가 줬다 안 줬다 하고 징계권이 있고 대단한 위세, 온갖 진짜 폼을 다 잡습니다. 그러한 자들도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가야만 됩니다. 그자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그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자기의 행위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아마 그 짐만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더럽고 추한 성적인 음행 사건이 세상에 밝혀졌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건에 눈을 감고 모른 채 하는, 자기네들만 모른 채 하면 될 줄로 알고 지내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되려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못된 자들이라고 그들 스스로들을 모여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네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 짓거리를 하는 목사들도 다 벗어놓고 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망 시각은 도착 시간입니다. 사망 시각은 죄인들한테는 지옥의 도착 시간이에요. 사망하자마자 그가 가야 될 곳은, 그의 혼이 가야 될 곳은 지옥이에요. 사망하자마자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낙원이에요. 사망 뒤에 어떠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 같은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미처 무슨 미련이 남아서 미처 가야 될 곳을 못 가고 이 세상을 떠도는 귀신,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망하자마자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하면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종은 꼭 나쁜 뜻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즉시 누구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가 사망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그는 그 의로서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는 길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은 멸망의 광대한 길을 가는 바로 첩경인 것입니다. 은사, 신유, 체험, 신비, 어떤 행사, 행위, 그런 것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 성경대로 그분께서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 사실, 그것을 마음속에 믿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로 영접한 자, 그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타의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 아들로, 나는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나는 10월 달이 제일 좋으니까 10월 달로 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의로 태어났지만 죽음 뒤에 그 영원한 그 거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 개인한테 달린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영원한 세계,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든지, 그것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판단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지구 내부 깊숙이 성경에서는 땅의 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공상과 관념의 장소가 아니라 지옥은 실제적인 뜨거운 장소입니다. 섭씨 6,000도 이상의 불길이 있고 혼이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벌레처럼 꿈틀대는 장소, 어쩔 줄 몰라 울부짖는 그러한 영원한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장소,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불이 더 무서운 것은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소멸은 훅 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죽이지도 않으면서 우리 혼이 가야 될 그곳에서 영원히 죽이지도 않으면서 영원한 불길 가운데 놔두겠다 하기 때문에 그 지옥불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간에 총 맞고 그냥 한순간에 목숨을 끊는 거라면 그나마 혹시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영원을 있어야 되기에 지옥은 결코 우리들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 지옥을 불못이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다 보니까 요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우리 바로 교회 앞에서 구경하다가 한 분이 이렇게 수요일 날 기도에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오셨어요.
말씀을 아주 잘하셔서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각설이 타령 같은 거 하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잘하는 거 있다.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는 마술을 아주 잘한대요. 그래서 내가 좋은 특기가 있으시군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참이 있는데 참하고 반대되는 거짓을 얘기하는 걸 싫어하시요. 마술은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100% 부정적인 입장에 이 마술을 용어를 쓰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언젠가는 마술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 오시고서는 안 오시네요. 여러분, 이 불못, 지금 이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드린 이 불못은 백보자에서 심판받고 마귀의 삼위일체나 그 마귀를 추종하던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인류 역사의 모든 죄인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 마지막 장소를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불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최소한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혈육의 가족들이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지옥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사망 뒤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는 이 큰 하나님의 교리를 세상 사람들한테 일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짜 목사들이 자기들의 배를 기름채기 위하여 이러한 지옥의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 성경책에도 지옥이라는 말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달콤하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런 구절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절들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죄까지는 나와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의 유황불이라는 말은 전도지에도 요즘 잘 없어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사용해온 이 개혁성경에는 지옥을 음부라고 이렇게 변개시켜 놨습니다. 음부. 여러분, 지옥 그러면 그냥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거기는 죄인들이 가서 뜨거운 불길 가운데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당신 지옥 가, 그런 짓 하지 마, 그러면 확 대듭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지옥 간다 그러는 거야.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지옥이란 말은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럼 음부는 무엇입니까? 음부는 땅속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죽으면 음부에 들어갈 거야. 그럼 당연히 음부에 들어가죠. 우리 몸은 음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것은 형벌이라는 그 장소, 그 무서운 개념을 없애버린 용어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약 40회나 되는 곳에서 지옥이란 말을 빼버리고 음부로 대체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물며 아예 지옥이라는 그 내용이나 그 문장을, 그 구절을 빼버리는 성경책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없음이라는 구절을 통하여 지옥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말을 빼버리든지 음부로 바꿔놓든지 결론적으로 죽음 뒤에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게끔 만든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 이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구제사업, 범죄 퇴치, 열린 찬양,
또 노동운동, 방언, 또 병고침, 또 세계 종교통합운동, 인본주의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로 성도들을 다루면서 지옥에 대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잘 설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 지식에 아직 좀 부족해서 갓난 아기 같은 이 교인들의 등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거짓 목사들은 영원히 불타는 장소인 실제 장소인 이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교회 잘 섬기고 우리 교회 고아원이나 복지시설 갖추고 목사의 마지막 생애를 잘 가꿀 수 있는 그러한 복리후생 그러한 어떠한 기구들을 잘 갖추면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목사의 퇴직금 걱정하고 목사가 퇴직해놨을 때 좋은 아파트로 옮겨줄 거 걱정하고 목사 세대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 많으니까 노인들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거 교회 단위로 그거 하나 만들자고 또 헌금하자 그러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왜? 지옥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게 되면 거북스러워서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설교 내용은 그러한 거북스러운 내용들은 자꾸만 빼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시체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래서 꼭 목사가 꼭 교회가 필요한 곳에 그런 영적 전쟁터에는 그들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로 채워간다는 것은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금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 지옥을 전하지 않는 자,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자들은 그 자신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을 데리고 생고생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미쳤어? 내가 거길 가서 내 새끼 애들은 어떻게 키울 것이고 내 집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 자동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그래도 짬밥이 몇 년인데 동료들 목사 보기에 내 체면은 뭐고 생고생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건요 꼭 싸웠다고 내가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성공한 목회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고생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성공했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죠. 성도 수가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는 자들은 영적 전쟁터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원해달라고 발부둥 치고 있는 곳에 가지 않고 그 음성과 그 장면에 그들은 귀머거리와 소경이 되어서 그들의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네들도 꿈틀한다고 생각할까요? 바울은 자기를 본으로 따르라고 했으며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바울은 자기를 따르라고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하라.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라. 이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세상의 어떤 성공한 목표라는 기준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지금 바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라는 바울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목회로 성공하고 싶어서 수입이 보장되는 그러한 지역, 흔히 명당짜리죠. 또 부자들이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돈줄기가 되는 곳, 이런 것을 찾아서 성공한 목표라는 평가를 듣고 싶은 자들은 바울을 본으로 따르겠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 벗었노라. 이러한 생애를 살아왔던 바울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많은 목사들이나 또는 많은 우리 성도들도 바울의 이 고행의 생애를 바라봤을 때 진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부담감을 갖는 것이죠. 그게 강박관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자들, 부동산과 교회 재정의 그러한 성장을 생활 목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부끄러움 없이 자랑하는 자들이 나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자기 교인들한테 설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교회를 확장하는 그 동기가 자기의 배를 위한 것이라면 그 교회는 100% 자녀 세습입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돈줄 찾아서 내 비즈니스 감각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교회의 재정을 누구한테 돌릴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진짜 대먹지 못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김기동이, 김사만이, 여기 우리 참 부끄럽습니다. 장희동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 자기 배를 채워서 그 소유권은 자기 거기 때문에 교회에다도 내놓을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철학 박사가 됐든, 김기동이 목사들은 영국에 가서 철학 박사 받고 왔더라고요. 철학 박사가 됐든 철학 박사가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자녀 세습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 가득 차기 때문에 입에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참 딱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에서 사역을 하는 자들, 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사역하는 자들, 그들을 불쌍하게 보고 한편으로는 능력 없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자기 능력이 있어서 명당짜리 찾아갈 수 있었고, 비즈니스 감각에서 돈줄 끌어들일 수 있었고, 뒷배경이 빵빵해가지고 고생 안 해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갖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들 시각에는 무능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외로운 전쟁터에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갓난 아기들을
양육하고, 그런 자들이 뭐가 부족해서 편한 곳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무능력자이기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 중에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슬플 일이 없어요. 저 마귀 자식이 마귀 자식 노릇하고 있는데 뭐 그게 슬픕니까? 그의 겉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이 땅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되려 원수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파멸이라고 얘기하며 그들은 수치 속에 그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주도의 관심사는 세상의 기준에 입각해서 그들의 관심사가 있죠. 교회 건물 크기, 재정이 얼마 정도인지, 교단에서 자기 교회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교단에서의 자기의 신분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사회로부터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에 돈 갖다 내면서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명예를 얻고 있는지,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도 구분할 줄 모르기에 그들이 교단이라는 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죄성을 갖고 태어난 자들을 시대에 따라서 또는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다루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기에 교단이라는 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들의 교단에 들어있는 거짓 이 사건 목사들이 함부로 입을 벌리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더라. 교계 지도자들이 관심사가 온통 부동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이라면, 양을 이끄는 진짜 목자라면 많은 자들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을 거뒀으면 헌금을 합당한 곳에 써야만 됩니다. 도대체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은행에다가 이잣돈 내가면서 채워지지도 않는 건물을 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 짓거리들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사역하는 자들을, 그들은 자기들 기준에 못 미친다고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요, 헌금에 대한 많은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0절에 보면 이 일에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헌금을 받았으면 어느 누구도 그 헌금에 대해서 비난하지 못하게끔 경각심을 갖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물질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 중에 뭐 하나 툭 이렇게 가져와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그것을 잘 관리하던 것 중에서 어디로 새 나갈까? 없어져 버릴까? 잘 관리하던 것 중에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뚝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금을 받아놓고서 철제 놓고 세멘트 붓고 건물수 올라가고 건물 동수 늘어가고 그런 데다 다 써놓고 성공한 목회했다고 자랑하면 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나 그 성도들로 그 교회 회원들로부터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써야지 돼요.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교회 운영을 위하여 검소하게 절제함으로 쓰여져야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교회의 몸된 지체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렵든 뭔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구제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것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쓰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라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하나라면 이 땅에 우리랑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한 8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8만 한 5천 개 정도 되는 교회에 우리가 35명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판단하면 교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8만 5천 개가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해서 이렇게 가짜 목사가 설치고 이렇게 가짜 목사가 목회하는 것을 성공한 목회라고 서로 칭찬하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진짜 성공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쌓은 것처럼 앞뒤 못 가리고 입에 내뱉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올바른 교회를 실천하는 교회 찾으셔야 하고 옆에 분들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올 때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또 저한테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분이 이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목사님께서는 40년 동안 이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으로 물질로도 이게 다였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다 들여서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마귀의 종노릇하면 안 되기에 자기의 생애 모든 것,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러한 목사님 앞에서 교회 자랑하는 그런 목사를 봤을 때 참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진짜 구역질이 났습니다. 여러분 8만 5천 개 정도 되는 교회에 우리 교회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뿌리가 8만 5천 개는 흉내낼 수 없는 그 뿌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의 간증과 그것을 행실로 그야말로 여러분한테 어느 한마디 내뱉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 거처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는 믿음의 유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누구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없고 그 누구도 간증해 줄 수 없는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간직해서 우리 뒤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또 훌륭한 목회자가 성장되고 저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없지만 우리가 귀를 열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세상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 이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성장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작은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가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에게 작은 어떤 아픔이 있다면 큰 길을 가야만 되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처가 아우러지고 다 묻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